53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봉독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84년이 굉장히 긴 것 같았는데 이와 같이 벌써 다 지나고 오늘이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요, 이제 내일만 지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광야와 새로운 꿈이 있는 85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85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돌아와야 할 세 가지의 결산과 청산과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새로운 새해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는 그 한 해에 지나온 과거에 대한 결산과 청산과 예산의 교훈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정말로 충성이 있는가에 대한 모든 결산, 84년을 여러분이 출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여러분의 목표, 이 모든 것이 오늘 얼마만큼 달성됐는가, 아니면 내가 내 개인적인 목표를 놓고 얼마만큼 이루어왔는가, 이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산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수없이 지은 죄를 청산받아야 할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결산과 청산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가오는 대망의 8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난 세월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예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므로 내가 결산할 것 결산하고 청산받을 것 청산받고 다가오는 새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는 예산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그러한 믿음의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기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대간절 예수님이 누구길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만나면 변해진단 말이냐. 그리고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즐거움이 오고 그들의 모든 육신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기의 눈으로 한번 목격하여 그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한번 보려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1대1로 자신은 계급이 높아서 만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사람의 무리에 모여서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키가 조그만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예수님을 둘러서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키가 커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찌 생겼나? 아무리 울려봐도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답답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대답이 달랐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아니면 죽었던 세례요한이 같이 살아난 것 같고 권능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고 전부 다 보는 사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답을 날려할 때에 이 삭개오는 답답했습니다. 예수가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또 다르게 말하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나는 이 사람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듣다가 이 사람 말 듣고 또 이렇게 되면 혼돈이 와서 예수를 올바로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한번 만나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체면이고 모든 걸 다 집어던져버린 채
향하여 앞장서서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을 한번 봐야지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지금 올 것을 뽕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뽕나무에서 보고 있다가 마침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이 그만 그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진실로 예수를 즉시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채워버렸습니다. 남의 사람 말을 듣고 예수가 어떻쿵저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자기가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제로 받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그는 온전히 변화받는 구원의 축복을 얻어서 자기의 전생애가 변화되어서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참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왜 마지막 이 설교에 이 설교를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84년 동안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여러분이 믿은 예수가 모든 사람마다 이해가 달라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성서적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85년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청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84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85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해년을 결산할 때에 여러분의 머리가 아마 굉장히 골치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만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했던 장사가 안 된 사람들, 온정신에 병든 사람들, 모든 생애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면서 한 해를 보낼 만한 그런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년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남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예수의 모습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에 올바른 믿음을 향하여 다시 우리는 힘차게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몸이 뛰어갔을 때에 체면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수많은 사람의 얘기를 다 포기한 채 그가 직접 만난 예수, 다른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성서가 말하는 예수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무엇을 결단해주고 무엇을 정산해주고 내 생애에 무엇에 예산을 쪄안았는가를 오늘 시간 보므로 대방의 85년을 바라보는 문턱에 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 다니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600~7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가 만약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모습,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어찌 살다가 결과가 어찌 날 것을 온전히 예언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신학자나 모든 종교가가 아니면 철학자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의 비판도 우리는 들을 것이 아니라 성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영적으로 예언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올바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상의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완전히 전마다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의 지향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텔레비나 모든 매스컴을 통하여 영화로도 많이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갈 때 그 처참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수없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멍이 들어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온몸이 갈갈이 다 찢어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그가 온몸이 그와 같이 찢어서 온몸이 피투성을 엉켜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실로 33년 동안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한 점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런 죄가 전혀 없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가 오늘 이와 같이 피투성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에서 온몸이 등어리가 찢어져가지고 칼날 찢어서 더럽게 멍드는 채 온몸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그와 같이 많은 피투성이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몸소 그와 같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피투성이에 온전히 엉켜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오늘 상처 입은 그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올바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거의 다 병자를 치료하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복음서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생애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애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내는 생애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오늘의 가장 진리로 기록된 이 말씀에 이와 같이 수없는 많은 사람을 고쳐내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84년을 오늘이 보내면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육신의 어려운 질병을 짊어지고 가면 여러분은 84년 하나님의 온 질병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 병마가 85년에도 여러분에게 붙어있다면 여러분은 85년을 맞이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기를 원하여 다가오는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길이 가는 곳마다 장님이 눈을 떴지요. 벙어리가 마르겠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일어났으며 귀신이 쫓겨났고 완전히 부정한 병으로서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로 말미암아 그가 철저하게 마지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지고 오늘이 그들을 다 치료하여 그 다시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려주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는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하나의 철학자나 어떤 신학자나 종교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와서 내 육신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건강 속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여 병이 낫는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만약에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건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병 고침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문둥이로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 8절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권세와 말씀을 일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제자들에게도 또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도 병을 고친다고 얘기했고 행동으로 오는 사람 하나 붙들고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또는 말씀 한마디로 병을 치료하여 그의 전생에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책임져버린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질병 속에 몸부림치며 예수를 믿어 병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에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시간 84년 동안 알아왔던 모든 질병을 오늘 예수님이 실직에 맞이야 질고를 지고
2000년 전 기도하면 나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모든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온몸이 치러서 병을 다 죽여버린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져 다가오는 85년에는 건강한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만 직장을 나에다가 실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실직돼가지고 돈을 못 벌 때 부인은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지요. 거기에다가 자식이 없을 모르는데 자식까지 있으니 5남매의 자식을 길러내야 되는데 남편은 실제가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지요. 자, 이 부인이 팔걷어 붙이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5명의 5남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어야 하니까 굉장히 가난한 입장에 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병이 생겼습니다. 하도 몸이 연약해서 이상해서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대요. 원자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자궁에 혹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 혹을 빨리 지금 이 상태가 난신 거니까 수술을 해야지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이런 벼락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혹시 잘못 진단을 했겠지 생각하고 다른 중앙의료원을 갔대요. 거기 가니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 그것도 또한 그래도 의심쩍어서 혹시 한 번 더 들어봐야지 하고 제일병원을 갔다는 겁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그런 말하면 지금 당장 수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수술비가 얼마나 드냐고 그러니까 수술비가 한 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생각하다가 내가 오지요 하고 그 병원 문을 나섰는데 어느 부인을 만났습니다. 어느 부인도 이제 질병을 받으러 거기 왔는데 그 부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인도 자기하고 똑같은 병이가 되는데 자기가 1년 전에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12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했답니다. 120만 원을 듣고 수술을 했는데 1년 전이나 1년 후나 수술 받기 전이나 수술 받고 난 이후나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다음에 이 말을 듣때 이 여자가 내가 물어야 할 수술비에 2배 이상을 내고도 수술을 한 여인을 하나가 똑같다면 푸테어 돈 없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는 절망이 됐습니다. 자, 수술을 해도 저런 상태이고 죽을 바에는 수술을 안 하고 죽어야 되겠는데 돈이라도 아꼈어. 그래가지고 그는 집으로 터덕터덕 돌아와서 낙심이 돼가지고 아주 마음속에 절망이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친척 중에 고모 되시는 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와가지고 애야 예수를 이제 믿어라.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마지막 한가한 희망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는 그는 믿음의 세계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병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궁에 혹이 걸렸지요. 그 다음에 이 충농증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이 궤하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걸려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때에 그 고모가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는 처음에는 의심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끌려서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지푸라기로 정다는데 하고는 그는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가서는 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던 날 그 말씀이 손보다 자기에게만 다 쏟아지면서 자기가 오늘의 그 모든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데 콧물 눈물 할 것 없이 온전 다 쏟아지더래.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냥 얘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는 지금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고 거기서 생각하여 기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리고는 나가서 11일 작정 금식 기도를 나중에 처음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3일째 되니까는 온몸에 하얀 피가 쏟아지는데 정신이 없더래. 그래 온몸에 피를 하얀을 썼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도 자기들은 속으로 이제 마귀가 쫓겨가나 보구나. 내 육신의 질병에 혹이 떨어져나가고 모든 충농증 대합증이 전부 다 씻음을 만나고 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되는 날 새벽에는 더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건강이 왔더래요. 그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당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때 미쳐서 기도원 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비닐에다 자기는 조금 가뒀대요. 피를. 그래가지고 그가 달려와가지고 온전히 그
7일 그 음식을 마친 이후에 모든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중앙의료원, 그 다음에 원자력병원, 제1병원에 가서 말하니까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았느냐고 그러면서 모든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참다운 예수를 알게 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답게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하여 인간의 이성이 믿음을 눌러버리면 믿음은 죽고 여러분의 속에 그만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하늘의 축복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학식적으로 거룩만 차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허울밖에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교는 생명력이 있어야죠. 참다운 신앙은 내 마음속에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내 육체를 소생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8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모두 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아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짊어지고 담당하신 이 예수가 나의 믿는 참다운 예수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이 하느님을 보내면서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내려보내고 85년의 건강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예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하는 예수, 내가 진실로 믿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온전히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상의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며 오늘의 고통을 당하며 슬픔을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기쁨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일생 동안 웃었다고 하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울었다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 배단임이 와서 그 나사로를 보고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그와 같은 역사 나오리요.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으로 가까워서 뒤에 물들어 죽어가는 허물어져갈 그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슬픔이 많은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84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내가 85년도 그 모든 슬픔과 그 환란과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슬픔을 완전히 우리의 슬픔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 바로 이 예수가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절대적인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예수를 올바로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85년이 여러분은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자가 대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어느 모 장군을 만났는데 이 장군이 굉장히 좋더래요. 그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여자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젊은 나이에 이 장군을 만난 장군이 너무너무 좋아서 장군이 나이가 많겠지 않습니까? 그래 결혼을 했는데 해놓고 나보니까 자식이 2명이 있더래요. 본부의 자식이. 그래 그 다음에 속은 것에 대한 미움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분노처럼 아주 생물처럼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줬던 그 장군이 신랑이 그렇게 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속였다니까 차라리 성일이 아니하고 내가 이래한 자리가 있으니 나를 위하여 결혼해 줄 것이냐고 하면 또 모르는데 완전히 전혀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이 아주 자기를 속여서 결혼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두 아들을 온전히 두 자녀를 길러내는데 이 보통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까지 4년까지 나온 이 인테리가 자기의 인격을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분이 끓어오르는데 이걸 전부 다 참는 겁니다. 전부 다 얼굴은 미소를 띠며 모든 걸 전부 다 인격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남에게 흠잡히지 않도록 그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쌓이니까 완전히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삶이 완전히 싫어서 죽으려고 이제 장롱을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게 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녀 또 여러 가지 모든 거 다 차곡차곡 챙기는데 그 사이에 물론 자기 자녀를 한 명이 낳는데 이렇게 되면 챙기고 신랑도 챙기고 자녀들도 챙기면서 집을 다 챙기다가 결국은 도저히 죽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 여자가 온 병은 또 다 걸렸어요. 이제 사람은 미움이 꽉 들어차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미움이 자기의 남편에 대한 미움, 증오가 끌어오르고 저주가 스러우니까 그 다음부터 속에서 위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병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병들어서 그는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머물러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장군의 부인이니까 돈은 많으니까 이 장군인 신랑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2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억을 빚을 내서 5억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 150명의 종업원을 두는 큰 회사를 차려 하루아침에 여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젊은 여자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니, 더군다나 장사도 2억을 줬으면 5천만 원 정도 같이 짜려가지고 조그만 걸 해야지, 2억에다가 빚은 본자본보다 더 많이 1.5배를 덧해가지고 3억을 빚내서 장사를 했으니 경험도 없는데 장사가 되나요? 폭삭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병은 병들어 겹치고 자기가 거기에서 새로운 탈출구, 뭔가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돈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장사는 장사대로 망했고, 이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는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것, 자, 속았다는 것, 거기에다가 그거에 쌓여서 슬피 울다가 미움으로 변하여 병이 들어서 온 육체에 전부 돌아서, 그리고 나서 그것마저 마지막 한 가닥이만 자기의 삶에 기쁨을 얻으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말습니다. 이런 슬픔 속에 그는 마지막 희망이 없어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을요. 어떻게 죽어야만이 내가 내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를 곰곰이 생각하는, 죽어도 자기가 자살해버리면 얼마나 자기를 죽고 난 뒤에 모독감을 느끼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만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다가 그만 한번 꿈을 꾸는데, 그런 고민 속에서 죽으려고 고민하다가 꿈을 꾸는데 일주일 동안 꿈에 계속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하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말하면서 성경 말씀도 일러주고 막 이렇게 별 오만 희한한 꿈이 자꾸 끼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또 이상한 이단을 믿는, 그런 가정계단을 믿는 곳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간 사람이. 그래 자기의 전북 김제라고 하는데, 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북 김제 무당 이 가정je단 쌓는 악령받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리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안내해준다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꿈의 여자가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그 꿈의 여자가 그 사람이 우리 전북 김제 재단을 쌓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야만 당시 축복을 받는다고. 이러니까 이만 꼼짝없이 매주일 서울에서 전북 김제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달려갑니다. 이 생활을 근 1년을 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정성은 정성인데 아무리 좋은 정성 잘못된 데다가 드리면 소용없습니다. 온 육신의 병은 병대로 그대로 1년 후에 다시 얻어가지고, 처음에 마음은 좋대요. 얻어가지고 도저히 나중에 보니까 다 엉망으로 잘못 이단을 파했다는 걸 나중에 친척들을 통해서 알고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 줄 몰라서 몸소리 쳐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다 자기에게 졸졸이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만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가 나오면서 자기의 슬픔이 폭발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다는 이 말씀에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모든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자기의 서러웠던 것이 전부 다 씻어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니,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이 그 밤새워 금요 차례를 나가가지고 밤새워 차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병고침 받기 위한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온 병도 내가 없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울렸던 슬픔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굉장히 그 교회와 이 자기의 집과 거리가 멀어서 신랑이 자가용으로 교회다 태워다주고 애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만 새벽에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데리러 오기도 전에 미리 그렇게 부축해서 뜨벅뜨벅 걷던 이 여자가 그만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나서는 비용이 싹 사라져버리고 슬픔도 없이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까지 걸어온 새벽의 그 근분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계의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고 우리가 울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말씀에 여러분 기회가셔서 우리의 슬픔을 졌다고 말하신 이 주님, 8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슬픔이 지금도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슬픔이 쌓여 있다면 이것도 또한 청산하여 털어버리고 85년의 기쁨과 새로운 웃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이 허물과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당하나이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을 갈라리 찢겨서 죽어가신 예수, 바로 이 예수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청산해 주신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8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84년 안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청산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청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여 다가오는 85년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사라진 채 이제는 놀라운 승리의 대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랑하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습니다. 자, 85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를 예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대신 우리가 85년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을 친히 자신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이미 다 예수님이 청산하셔서 이 징계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85년은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에 부유응명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다운 평화가 없으면 인생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징계, 이 징계는 참으로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최초의 징계를 받은 것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추방입니다. 추방. 천국에서 떠나가는 것, 천국은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4년 안에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화가 없으며 온전히 물질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생활 걱정에 쫓기고 여러 가지 산업에 쫓겼다면 여러분 평화를 분명히 잃어버리셨던데 오늘 그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 내가 받을 모든 징벌을 대신 짊어지고 내게 새로운 평화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85년에 진실로 평화가 넘쳐 모든 일이 잘 되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온전히 우리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슬픔이 없이 평화와 위로와 웃음이 넘치는 그리고 평강이 있는 귀한 축복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배로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 모두 다 오늘 84년 오늘을 기점으로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청산당하시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우리를 향하여 세우는 그 예산 속에 힘차게 전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